안녕하세요. 오늘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가정의 의미와 그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결혼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용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용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하나씩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개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사회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회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깨어지고 죄악된 이교적 문화 속의 가족 구조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복음 그 자체만큼이나 그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한 구절만 읽어도 우리는 이미 이 시대의 문화와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현대사회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페미니즘의 거대한 물결과 마주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하고 결혼 제도를 가부장제의 산물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권력 관계로 해석하려는 사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결혼은 본질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셋째, 이 구절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짐을 전제합니다. 이것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려는 현대적 시도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아내이고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내를 가질 수 없고 남편이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날에는 싸움을 거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더 나아가 아내는 여성이고 남편은 남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이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또 다른 전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 첫 구절을 채 다 읽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개의 거대한 용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논쟁의 궁극적인 지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이 남편의 머리됨을 공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을 무색하게 만드는 위대한 명령을 남편들에게 내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세상은 성경이 여성을 억압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제시하지 못한 가장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여성에 대한 증오와 억압이라고 비난하는 성경적 가르침의 실체입니다. 만약 이것이 억압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학대하고 계신다는 끔찍한 신성모독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비밀, 즉 결혼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땅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남성상과 여성상, 그리고 결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 즉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신앙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가부장제라는 단어 자체를 죄의 산물인 것처럼 취급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남성의 머리됨이 타락 이후에 생긴 저주의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질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머리됨은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으며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에게 이끌려왔고 남자에 의해 2번이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 속에 명확히 나타난 남성의 머리됨입니다. 심지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은 죄가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머리됨, 즉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 단어를 남성의 억압적 지배로 왜곡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랑과 책임에 기반한 남성의 리더십으로 당당히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을 주장하며 아내의 복종 의무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21절은 앞선 단락을 마무리하는 구절이며 2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 즉 가정 내의 구체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21절의 피차 복종은 성령 충만한 삶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22절 이하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호 복종이란 있을 수 없듯이 질서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머리가 둘 달린 존재는 괴물일 뿐입니다. 군대에서 10년 경력의 노련한 부사관과 10개월 된 신참 장교가 있다면 누가 더 유능하고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부사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질서의 측면에서 누가 상관입니까? 장교입니다. 상관이 명령할 때 부사관이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실행할 때 군대는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것은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며 가장 소중히 여김 받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그럴 자격이 있거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불완전한 남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를 이 땅에 그려내는 영광스러운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심지어 국가의 소유물처럼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순종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딸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모의 역할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이를 진리로 양육해야 할 부모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백히 명령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것을 아동학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터의 중심에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가정은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세상은 그 그림에 침을 뱉고 우리에게도 함께 그 그림을 모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요구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신실하게 선포합시다. 이 진리를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신실하게 지켜냅시다. 우리 구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크신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매력적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